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목 놓아 울면서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는 소문이 요압에게 전해졌다. 그래서 모든 군인에게도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 왕이 자기 아들 때문에 몹시 슬퍼한다는 소문이 그날 모든 군인에게 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날 군인들은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슬며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도 왕은 두 손으로 여전히 얼굴을 가린 채로 큰 소리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울부짖었다. 마침내 요압이 집으로 왕을 찾아가서 항의하였다. 임금님, 모든 부하가 오늘 임금님의 목숨을 건지고 임금님의 아들들과 딸들의 목숨도 건지고 모든 왕비의 목숨과 후궁들의 목숨까지 건져드렸습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오히려 오늘 부하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어찌하여 임금님을 반역한 무리들은 사랑하시고 임금님께 충성을 바친 부하들은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지휘관들이나 부하들은 임금님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입니까? 임금님께서는 오늘 임금님의 본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차라리 오늘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임금님께서는 더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제라도 일어나 밖으로 나가셔서 임금님의 부하들을 위로의 말로 격려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만 지금 임금님께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임금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제까지 당한 그 모든 환난보다도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일어나서 성문 문루로 나와 앉았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루에 앉아 계신다 하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아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도망하여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사무엘하 19장은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이제 다윗의 편이 승리한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에서 다윗이 좀 안쓰럽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녀를 잃은 슬픔을 충분히 흘려보낼 그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칼을 겨눈 사람 맞지만 그럼에도 그는 다윗에게 사랑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를 이번 전장에서 잃은 것이죠. 그래서 그의 그 자녀 잃은 아비로서 보여주는 슬픔이 저는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으로서 이처럼 슬퍼하고 있으면 안 되었지요. 오늘 말씀의 뉘앙스도 쿠데타를 일으킨 적에게서 다윗의 부대가 승리를 거둔 날 그가 바로 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젖어 있는 것,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으로 인해 그날의 승리가 슬픔으로 바뀌었다는 2절의 말씀과 그래서 그날 전투를 승리로 이끈 병사들이 마치 싸움터에서 도망쳐 나올 때 부끄러워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것처럼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3절의 말씀은 독자들로 하여금 지금 다윗의 행동이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읽히도록 의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이어지는 요압의 충고와 권고는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읽히게 합니다. 병사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승리했고 그 덕에 왕과 왕비와 후궁과 자녀들의 목숨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요압의 말을 여러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윗의 이렇게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 행동이 계속된다면 병사들은 왕이 압살롬은 살고 자신들은 죽기를 바랬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요압의 이 발언은 현재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이 행동이 불러올 파장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충고라고 우리는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요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상 다윗이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건 지금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여요.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쓴 이유는 상황 파악 못하는 다윗 옆에 하나님께서 강직하고 조언할 줄 아는 요압을 놓아주셨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함일까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읽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이었기에 반역한 자녀라도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을 온전히 흘려보낼 기회 자체를 가질 수 없었던, 저는 바로 이 오류투성이의 삶을 묵상해보라는 메시지로 오늘 본문이 읽혔어요. 죄로 얼룩진 우리네 삶이 그래서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녀를 잃은 슬픔도 감추고 가면을 둘러쓴 채 승리하고 돌아온 병사들을 치하해 주어야 하는 다윗. 바로 그 자신의 위치를 그는 어떻게 이후에 생각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왕이라는 자리는 사울이나 다윗이 원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왕이라는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였지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바로 지금의 이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자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이상적인 체계는 아니었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와 같은 대리인을 세워야 하는 뭔가 이런 불안정한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상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에게 칼을 겨눈 자녀였지만 그럼에도 그 자녀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녀를 잃었을 때 여러분 어떤 아비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슬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가면을 쓰고 나아가서 병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젊은 시절에 당한 것보다 더 무서운 환난을 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들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비가 자녀를 잃었음에도 슬퍼할 수 없는, 오히려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나서야만 하는 이와 같은 일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말하는 그 시점으로 소급되어서 읽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죄가 지금처럼 비상식적인 일을 상식처럼 여기도록 만들지는 않았는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오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은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위치였습니다. 이 위치가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던 위치였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왕권을 떠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뛰쳐나오면서부터 사람의 삶이요, 오늘 이 이야기처럼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엘하 이후로 이어지는 10왕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읽어 나가실 텐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주변의 나라들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나아가 싸울 왕이 필요하다고 해서 받은 그 왕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서 더욱 멀어지고 말았고 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한번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원했던 바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래요.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권세일 수 있고 인맥일 수 있고 스펙일 수 있고 존경받음일 수 있고 인정받음 될 수 있겠죠. 무엇이 됐든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삶을 불안정하고 모순적인 것들이 되게 만드는 바로 그 요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께서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셨던 이 단순한 관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는 이 단순한 관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 박혀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지극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되찾은 바로 그 우리의 자리를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지켜내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 한날,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날 때 우리의 삶은 비상식적인 것이 됩니다. 비상식적인 것을 상식이라고 말하며 사는 바로 그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맙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되찾은 우리의 자리를 이 세상 속에서 지켜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나님 되시며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이 고백을 주님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저희를 지도하시고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